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자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에게 하노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하나님의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데려와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약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들은 춤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가는 길로 북에 돌아가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개헌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마음밭을 심겨지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심길 때에는 30배, 60배, 100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 열매와 결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세상과 나누게 하셔서 세상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성탄을 기뻐하는가? 누가 성탄을 기뻐하는가? 이 시간에는 우리가 누가 성탄을 기뻐하는가 라는 말씀을 좀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탄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기뻐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성탄이라 해서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때로는 그 성탄이 어떠한 사람에게는 외로움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그 성탄 때문에 때로는 어떠한 사람은 괴로워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성탄을 기뻐하고 있는가? 또 왜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서 가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사실보다는 그 앞서서 그 탄생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 탄생이 기쁨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탄생이 위협이었고 또 누군가는 아무 관심도 없는 것처럼 관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성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가 오늘 본문의 이 동방 박사들처럼 기쁘고 기뻐하며 그 성탄을 준비하고 맞아들이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될까? 그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과 함께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헤롯과 함께 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누가 가장 먼저 알았는가? 그것은 멀리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박사들은 유대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도 아니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방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준비하며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탄생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자들이 먼저 알 줄 알았는데 그러한 자가 아니라 먼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잘못됐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이 되어집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어도 그들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른 것 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하러 왔습니까? 경배하러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다른 것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러 온 이유는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이 가끔 우리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있어서 또는 소원이 있어서 기대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향당을 찾고 부모님 댁을 찾고 우리가 그렇게 찾아갈 때 무언가 바래서 가는 것보다 사랑이 기본이 되고 사랑이 원천이 되어서 우리가 찾아갈 때 그 만남이 아름답게 되어지고 그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관계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언가 계산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에 위협을 느끼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헤롯이라는 존재죠. 한번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여기서 소동했다라는 언어를 보게 되면 마음이 뒤집혔다, 흔들렸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요 지금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나셨는데 그 왕 어디 있습니까? 라고 찾아왔던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에 지금 막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흔들렸는가? 이 헤롯 왕은 사실 이 적통의 왕이 아니에요. 전통을 가지고 있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로마 제국에서 세워진 왕입니다. 로마의 인정을 받은 왕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위를 통하여서 다윗의 계보에 오르는 왕이 이 다윗의 후손이 접복한 왕입니다. 근데 그러한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다윗 혈통이 아니어가지고 이러한 생각이 늘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을 지금 이 헤롯 왕이 겪고 있었는데 누가 왕이냐는 그 왕이라는 그 질문 자체에 그가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아니 내 자리를 위협하는 왕이 태어난 것인가? 이 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사실 구원자의 왕, 만왕의 왕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탄생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헤롯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습니다. 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의 자리가 위협당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무언가 계산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세워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우리를 위협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헤롯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욕심, 자신의 자리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욕심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그 삶은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실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내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내가 병 고침받는 건 중요하죠. 내 인생 잘 되는 건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자식까지 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초가, 이 반석이 세워져야 나머지 것들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헤롯은 지금 그 기초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왕이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4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에서 6절까지 말씀.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미가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이 선지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어찌 보면은 유대 브레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예수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디서 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기득권층을 차지하고 있고 그곳에서 그들은 호의호식하면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의 자리가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도 그들은 별로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를 경배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마음은 경배가 아니죠. 오히려 예수를 죽이기 위한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7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나도 경배하게 하라 라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거짓말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라는 것은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경배라고 합니다. 그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경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경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요, 경배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즉,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짐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상황과 처지와 환경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 뜻에 순복하겠습니다. 무릎 꿇는 것이 경배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요, 주님을 경배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헤롯처럼 자신의 욕심을 따르고 자신의 욕심을 계획하는 것을 무엇이라 얘기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일입니다. 경배가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것들을 찾고 있는 멸망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이 동방박사들이 사실 별을 보고 예루살렘을 향하였죠. 근데 이 별을 보고 유대 땅으로 향하였을 때 처음에 그들의 생각은 당연히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왕궁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끝까지 뭘 보지 못했습니까? 별을 보지 못했는데 그들이 넘어지고 실수한 거죠. 그런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어질 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별이 기다리고 있었고 별이 앞서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잘못 생각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별이 기다렸던 것처럼 그 별이 다시 그 길을 인도하였던 것처럼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인생을 주님은 다시 인도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서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사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별은요 주님의 뜻과 계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이라는 것은 모든 하늘에 다 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 대한민국에서 별을 보지만 저 다른 나라에서도 별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은 누구든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바로 그 별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무엇인가? 누구든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을 바라봤을 때 그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이 사실로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기쁨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정말로 내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것도 기쁨입니다. 근데 진짜 기쁨은 어디인가? 바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쓰러졌어도 내가 실수했어도 죄악의 가운데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 기쁨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약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기서 중심은 아기가 아닙니다. 아기를 향한 동방박사들의 이 태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기가 집에 있다라고 해서 처음에 왕궁을 찾아갔지만 이제 집을 찾아간 거예요. 창과 환경을 보면요, 왕이 태어날 만한 장소가 아닌 것이죠. 그 왕은요 높은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눈으로는 형편없어 보이고요,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별이 여기까지 인도하였고 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앞에 꿇어 경배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많이 배운 자들입니까? 얼마나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앞에 꿇어 경배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꿇어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그 앞에 순복하고 꿇어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내 보배압을 드릴 수 있는 인생, 이것이 바로 동방박사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성경은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그전과 같은 삶을 같은 길로 갈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전과 다른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참되신 왕을 모신 그 인생은요, 이전과 다른 길로 다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서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의 걸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길은요,
변화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면요 늘 새 것이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탄의 참된 기쁨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새 것이 되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었다. 이제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기쁨이 같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참된 기쁨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길 원하고 동방박사가 느꼈던 그 기쁘고 크게 기뻐했던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